캄보디아에 선교하는 제 신학대학원 동기로부터 선교 편지가 제게 왔었습니다. 선교 편지를 읽어보니까 참 많은 부분에서 선교사님의 안타까움과 또 힘겨움들을 공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섬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인데요. 정말 애쓰고 힘써서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자도 만들어서 전도사로 한 명 또 세워서 그 전사님의 집을 교회를 만들어 그렇게 몇 명 안 되지만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을 다해서 함께 캄보디아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었습니다. 그러다가 전도사님의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되셨습니다. 전사님의 어머니는 전사님 못지않게 아주 신앙이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아들이 전도사가 된 게 그냥 전도사가 된 게 아니었다 그럽니다. 어머니의 그 기도와 헌신이 늦게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어머니의 기도와 그 사랑이 아들을 사역자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전도사님의 어머니였고 또 교회에는 기도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목사님은 온 교우와 함께 슬퍼하면서 또 가장 먼저 천국으로 간 그 마을의 첫 번째 사람, 또 그러면서 자기 교회의 첫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정성껏 장례 준비하고 그러면서 천국으로 보내드리려고 이제 다 모든 것을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장례식이 시작되니까 집안에서 예배는 가능했는데 집 밖으로 나가면서부터 어떠한 기독교 예식도 그리고 목사님이 주관하는 장례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가는 교훈을 배웅하는 배웅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전통을 따라서 그 마을의 관습을 따라서 장례를 해야 한다는 것을 고집하고 결국 힘으로 그렇게 억지로 했다는 것이죠. 그 마을은 불교를 숭배하던 곳인데요. 사람이 죽으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 상녀라 그러죠. 그 상녀 곁에 이제 구루마로 이제 상녀를 이제 관을 싣고 이제 그 곁에 반드시 중이 타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이 타야지만 관에서 귀신이 나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 장례를 치를 때에 중이 곁에 없으면 귀신이 돌아다니면서 마을을 해코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아무리 기독교인이라도 기독교식의 장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귀신이 관에서 나와서 마을을 해롭게 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 장례도 그리고 또 목사님의 집례도 다 없어지고 그냥 그들의 전통과 관례대로 중이 이끄는 장례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녀 곁에 중이 구루마를 타고 그렇게 불경을 외면서 이제 화장터로 가게 되었습니다. 화장터에 가서도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마지막 하간을 하고 싶다 그랬지만 그 마을 사람들과 그리고 돌아가신 교후에 믿지 않는 형제들이 강력하게 반대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 화장터는 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섬에서 오랜 시간 힘겹게 선교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고 모자를 그 교회의 가장 첫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서 아들은 전도사로 세우고 어머니는 믿음의 권사로 세워서 그렇게 사역을 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죽음에 이르렀을 때 다시 불교로 돌아간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화장하는 교우를 보면서 혼자서 마을로 내려오고 있는데 뒤에서 사단의 소리가 들리는 듯 하더래요. 야, 네가 아무리 애써서 힘써서 전도하고 예수 믿게 해도 헛거야. 너는 나를 이길 수가 없어. 봤지? 절대로 이 나라의 관습, 이 나라의 전통 무너뜨릴 수 없다. 결국은 내가 이겼잖아. 네가 내 것을 빼앗아 갔지만 그러나 봐, 마지막엔 내가 다시 찾았지. 이런 소리가 뒤에서 들리는 듯만 같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조롱하는 이 사단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그런 어떤 소리가 들리면서 이제 내려오는데 참 절망스럽더래요. 그런데 한참은 내려오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또 이런 생각도 들더래요. 야, 너 왜 그렇게 절망하니? 장래가 도대체 뭐니? 기독교식으로 예식을 못 드린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니? 네가 전도해서 그 아들은 전도사로 만들고 죽은 그 교우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딸로 만들고 그 가정은 교회로 세웠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니? 음부의 권세를 뿌리 뽑고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게 아니냐. 도대체 죽은 시체 가지고 기독교장을 하든 불교장을 하든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사람은 살아생전에 나를 믿고 하나님 백성 되어 천국 갔는데 왜 그렇게 절망하냐라고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갑자기 그런 말씀이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쫓아오려는 이 제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가 제 부모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고 와서 예수님 쫓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례를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게 말씀이 떠오르다는 것이죠. 몸뚱아리 죽는 거 아무런 의미 없다는 거죠. 그 장례, 기독교 장례로 하든 불교 장례로 하든 그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장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자라고 한국에서 또 목사가 되고 한국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기독교 장례, 굉장히 이것이 중요했던 것이죠. 성도들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으로 보내는 그 장례는 정말 성도를 위한 최고의 예를 갖추어서 영광스럽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선교지에 가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가능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장례를 치르지 못했던 것이 기독교 장례로 하지 못하고 스님한테 뺏겨서 불교로 장례했던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사단에게 패배한 것만 같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돌아오니까 같이 장례에 참석했던 그 마을에 예수 믿었던 한 여성도가 이런 이야기를 선교사님에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오늘 마음이 많이 힘드시죠? 근데 선교사님, 괜찮아요. 우리는 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잖아요. 저분은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곁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장례 못 치르면 어때요? 나중에 우리 이 마을 다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 그때 기독교 장례 치러요 라고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때는
본질을 놓치고 종교나 간섭이나 때로는 의식이나 전통이나 규법에 매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장례 치르는 것이고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문화와 전통을 계승하는 것입니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입니까? 그게 어찌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매여서 율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던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엄하게 질타하시며 본질이 무엇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 9절에 나오죠.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양심은 분명히 말했을 것입니다. 물론 선을 행하는 것이죠. 물론 생명을 구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그들의 양심대로 얘기를 했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는 안식일 날 배가 고픈 사람이 밀밭을 지나가다가 그 이삭을 좀 뜯었어, 그것을 까먹었다고 시비를 거느냐? 왜 너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그 사람을 고친 걸 가지고 시비를 거느냐? 너 양심에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느냐? 선을 행하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보다 옳고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것이 그것이 바르다라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 양심을 벗어버리고 너희들은 종교적인 율례, 종교적인 구복, 종교적인 관습에 매여 있다. 과연 이게 옳은 거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해요. 정말 예수 믿는 거 단순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단순하거든요. 뭐가 우리에게 예수님이 요구하는 겁니까?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이란 말이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단 말이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어느새 바리새인과 같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 장례를 못 치른 것이 너무 절망스럽게 느껴지고, 교회에서 장로가 못된 것이 그동안 신앙생활 해온 것을 그냥 의미 없이 느껴져 버리는 그런 어떤 모습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11시 예배였는데 한 10시쯤 되면 병사들을 모으고 이제 신고하고 그렇게 예배당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그날 부대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예배를 드리러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전 내내 얼차례를 받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병사가 어떤 잘못된 일을 했어. 그냥 군대라는 것은 한 사람이 다 잘못해도 전체가 다 기합을 받잖아요. 오전 내내 기합을 받고, 그래서 이제 겨우 이제 정신을 차려 보니까 점심 때가 된 거예요. 씻고 이제 점심을 먹었습니다. 예배는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후가 되어서, 점심 먹고 오후가 되어서 간부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인데 우리 교회, 우리 이 부대 안에 한적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좀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간부님이 그래 좋다. 장교 식당이 한적하니까 거기 너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들 가서 예배 드려라. 그렇게 허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무방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때 제가 일병이었는데 이등병들, 일병들, 상병들, 병장들에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그 일찍 사관님께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우리 오늘 간부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좀 다 모이십시오 하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병사들이 하는 말이 뭐 예배 시간 끝났는데 뭐 아유 오늘 내내 얼차례 받고 나니까 막
예배 드릴 마음도 없어. 무슨 간부식당에서 예배를 드리냐? 교회도 아닌데. 이러면서 전부 다 예배를 거절하는 거예요. 딱 3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딱 3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러 갈 때에 적어도 40명, 50명 갔는데요, 진짜 10분의 1도 안 모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생활 할 때 제 나이가 몇 살 되겠습니까? 21, 22 그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못된 신앙들이고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인 그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번 이 신앙을 보십시오. 오전에 예배 끝났는데 뭔 예배를 드려? 교회도 아닌데 뭔 예배를 드려? 오전 내내 얼차려 받는다고 별로 예배 드릴 기분이 안 나. 어떤 종교의식에 매여 있고 건물 중심의 어떤 그런 종교적 규범, 이 관습,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습니까? 어떤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다는 거 아닙니까? 찬송을 안 부르면 어떻고 찬송을 부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중국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정말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열악합니다. 정말 사람들을 피해서 두세 사람 같이 다니지도 못하고 한 명씩 두 명씩 그렇게 시간 간격으로 그렇게 공부하러 모여드는데, 모여들어서 그냥 작은 집에서 3주씩 그렇게 숙박을 하거든요. 방마다 사람들이 들어가고 거실에 들어가고 정말 조금이라도 어떤 그런 공간만 있으면 그냥 사람들이 들어눕는 그런 어떤 곳에서 예배를 드려요. 너무너무 어떤 열악한 환경이에요. 이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기 전에 찬송을 하나 부릅니다. 찬송을 하나 부르는데 아주 나직한 목소리로 찬송을 부릅니다. 제가 그 찬송을 따라 부르니까 속이 답답해 죽겠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요, 그게 완전히 일상이 돼버리니까 그냥 찬송을.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대표 기도하는데 기도를 한 20분, 30분 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도가 길더라고요. 중국말이니까 내가 전혀 못 알아먹잖아요. 그걸 20분, 30분간 눈 감고 있을래 그래 보십시오. 아멘, 아멘. 자기들은 아멘, 아멘 하는데 나는 못 알아먹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한 2, 30분간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한국 분들 같으면 전부 다 성질나서 집에 다 가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울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아먹지 못했지만 얼마나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지, 그것이 잘 갖추어진 학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목놓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떤 분의 아파트, 아주 좁은 그 아파트 그 거실에서 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도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더란 거죠. 여러분, 그게 본질 아닙니까? 본질. 중국은 예배당도 없어요. 얼마 전까지 예배당이 생기고 십자가도 건물에 걸었잖아요. 그런데 중국 정부가 그걸 전부 다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정부를 찬양하고 공산당이 시키는 대로 해주면 그냥 교회를 문 닫지 않게 해주겠다. 근데 많은 믿음의 교회들은 우리는 공산당 찬양할 수 없다, 우리는 예수님 찬양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정부를 따를 수 없다 해서 전부 다 문 닫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교하는 우리 이성 교사님, 그분 교인들이 600명이 넘었습니다. 16교회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속에서 지금 교회는 더 건강하고 더 복음을 향하여서
지금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럴 수 있습니까? 그 건물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조직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좋은 어떤 악기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괜찮은 환경 속에서 밥 먹으면서 그렇게 막 편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어느 가정교회에 그냥 조그마한 방에 막 그냥 진짜 발 디딜 틈도 없는 그런 좁은 공간에서 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뻥긋뻥긋거리면서 찬양하고 그렇게 나자막한 목소리로 설교를 들어도 그들의 본질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본질은 종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의식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규범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전통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간섭에 있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들은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 이 두 가지가 본질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앞서야 되는 건 없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율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율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지 않는 그 법, 다음으로 중요한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마치 안식일을 깨트리는 것처럼 사시거든요.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가면서 제자들이 그 밀밭에 있는 이삭을 뜯어가지고 손으로 까서 알곡을 몇 개 먹는단 말이죠. 분명히 이것은 하나의 일하는 행위처럼 보이거든요. 이걸 종교 지도자들이 이거 죄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왜 하느냐라고 그렇게 컴플레인을 걸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갈 때 너무 굶주린 상태 아니었냐? 그때 그가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만 먹는, 율법으로 제사장만 먹는 그 떡을 달라고 해서 먹었지 않느냐? 그게 지금 문제가 되더냐? 다윗이 지금 율법을 어긴 거냐?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율법을 어긴 문제들이 정말 군데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때 율법을 깨트리느냐 하면 정말 생명을 살리는 것, 선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율법을 깨트립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본질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모든 선한 것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은 율법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접는다 그랬죠. 그러면 이 사랑은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잖아요. 율법의 규범은 지키고 계명의 껍데기는 지키면서 사랑이 없으면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목회자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역의 성의가 없거나 자기에게 주어진 양무리들에 대하여서 열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사역 접어야 돼요. 사랑이 없는데 그 사역하고 사랑이 없는데 목회자라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결국은 바리새인이 돼버리고 종교 지도자가 돼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은 중하고 다를 게 없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든 장로님이 되든 권사님이 되든 항상 몸부림쳐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사랑으로 지금 사역하고 있는가, 성도들을 권면하고 성도들에게 뭔가 말을 할 때 또는 뭔가 성도들에게 내가 요구할 때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내가 종교 지도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시면서 결국 배고픈 사람들에게 제사장 외에
먹지 못하는 떡이라도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그게 사랑이고, 현장에서 간음하는 여인을 잡았을 때 돌 던져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죄를 덮어주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기를 5절에 한번 보십시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율법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주인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고, 주인이 맞다 그러면 맞는 거고, 주인이 법을 만들었더라도 주인이 법을 바꾸면 그 법은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위대하고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서 율법을 주었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잖아요. 예수님은 종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구약에서 나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6월절 아직까지 지켜야 된다. 그거 전부 다 구약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율법과 이 어떤 종교적인 규범에서 나오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요만큼도 지키지 않으려고 그러고, 예수님의 말씀은 조금이라도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서 어찌 그렇게 율법은 지키려고 애를 쓰고, 누가 뭐라고 이게 모세가 말한 거다 그러면 그게 목숨 거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누구의 종인지 모르겠습니다. 모세의 종입니까? 예수님의 종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폐하시고 또 율법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얘기하시죠. 내가 주인이다.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 뭐 때문에 왔니? 내가 이 세상에 오신 원권은 죄로 죽어가는 사람 살리려고 온 거 아니야? 병든 사람 내가 고치려 온 거 아니야? 가난한 자에게 천국 복음 전하려고 내가 온 거 아니야? 나 사람 살리러 왔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사람 살리는 겁니다. 사람 살리는 일에 있어서는 율법도 필요 없고 종교도 필요 없고 다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었다고 없거든요. 주님 그거 다 버리셨어요. 사람이 중요하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안식일 날 불러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또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 안식일 회당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 중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나으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살리는 거다. 자,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라.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사랑하는 우리 베들로 교우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 죽이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그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들은 교단이 틀리더라도 배운 것이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좀 다른 그런 신학을 배우더라도 우리는 기준이 하나이면 됩니다.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 우리의 삶은 딱 하나만 됩니다. 사람을 살리면 됩니다. 항상 그걸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살까 죽을까? 내가 이걸 요구하면 저 사람이 살까 죽을까? 신앙이 좀 더 깊고 내가 예수님과 좀 더 가까운 그런 인생이라고 한다면 항상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항상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우리들의 어떤 종교성 때문에 또는 우리들의 신앙의 열심 때문에 내가 그동안 가졌던 간섭과 신학 때문에 무참하게 사람들을 죽일 때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라.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안식일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안식일이라도 고쳐야 되고, 예수 믿어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안식일이라도 그 사람에게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이유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도 던져버리고 관습도 던져버리고 장로교라는 것도 던져버리고 오직 여러분 속에 집어넣어야 할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 선한 일, 거기에 목숨 걸고 여러분들이 그것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모태신앙인 젊은 청년들을 만나면 우리 젊은 청년들의 그 고민들이 참 많아요. 율법적인 문제를 갖다 놓고 이게 하는 것이 옳은지 안 하는 것이 옳은지, 목사님 어떤 목사님은 해도 된다 그러고 어떤 목사님은 하지 마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게 너무너무 고민스러워서 잠 못 이룬다고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어떤 것을 하면 사람을 살릴 것 같냐? 그럼 목사님 이렇게 하면 사람을 살릴 것 같아요. 그러면 해라. 그게 사람을 살리는 거고 그게 예수 안에서 너를 살리는 길이라면 그거 해라. 실질적으로 우리는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면 자꾸 영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을 살리려고 성령 주셨고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왜 우리는 자꾸 죽는 것을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몸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저주의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살리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살리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종교적인 규범이나 전통이나 여러분들이 배워왔던 어떤 신앙적인 어떤 지식들이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 이게 깨트려져야 된다면 깨트리십시오. 이거 붙잡고 사람 죽이는 것보다 이거 버려버리고 사람 사는 것, 살리는 것이 여러분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 집에서도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내 남편이 죽을지 살지 한번 판단하고 하십시오. 말 한마디 여러분 잘못하면 진짜 사람 죽습니다. 예수님도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 그거 살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어차피 우리가 제자를 만들고 어차피 우리가 사람을 살리려고 지금 주님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제자의 삶이잖아요. 그러면 말 한마디 하더라도 내가 요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살지 죽을지 고민하고 하는 것이죠. 저도 목사지만 때로는 참 살려야 될 말을 못하고 상처를 주고 죽이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만히 나중에 생각해 보면 결국은 제가 붙잡고 있는 저의 신앙, 붙잡고 있는 저의 경험, 붙잡고 있는 저만의 어떤 신앙의 간섭이 그렇게 만들어내더라고요. 우리가 이거 버리면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데 버려서 유익하다면 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할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사람을 살리는데 할례를 행해야 된다면 꼭 할례하면 되잖아요. 우상의 음식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내가 우상의 음식을 또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것인가? 이 생각을 하면서 아침을 시작하고 또 내일을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6년 차, 이제 7년 차로 가고 있는데 어느새 베델로 교회만의 전통이 생기고 베델로 교회만의 어떤 신학이 생기고 베델로 교회만의 그런 선교의 정책이 생겨질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람을 죽인다 싶을 때는 그냥 그대로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이전 교회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을 살릴 수 있으면 순복음도 될 수 있고 사람을 살릴 수 있으면 알미니아인도 될 수 있고 저는 사람을 살릴 수 있으면 저는 전통교회도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향하는 것이 미셔널 처치지만 그러나 만약에 사람을 살리는 길이 다시 원래로 돌아간다면 제 배운 거 다 버리고 저는 그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진 지식, 제가 가진 어떤 신학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면 저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교회를 섬겨야 해요. 날마다 개혁이라는 것은 새로워지는 것만이 개혁이 아닙니다. 때로는 옛날 것으로 돌아가는 것도 개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뭔 기준이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정말 기준이 있다면 이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항상 어떤 모습을 가지느냐, 어떻게 새로워지느냐, 김천에서도 어떤 첨단을 걷는 그런 앞서 있는 교회가 되기보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율법을 깨뜨리고 다윗에게 제사장이 먹는 전설병을 준 것처럼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준 것처럼 내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교회, 사랑을 살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이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